행동 반응의 세 가지 원리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충동이나 동기에 의해서 행동의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차원에서 또 어떤 원리에서 이 행동 반응을 하느냐, 이것은 그 사람의 인격 또 앞으로의 미래 할 것 없이 자기 인생의 결국은 성공과 실패에 결정되는 놀라운 결정이 거기서 되게 되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의 원리나 가치관이 세상의 것이나 가치관, 오늘 성경 말씀에 본문의 예전보다 세상의 영, 이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갈 때,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과 영적 분별함, 이런 걸로 갈 때 우리 인생은 성공할 수가 있고,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사명 가운데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빅토르 위기의 레미제라블, 우리가 다 아실 거예요. 거기에 주인공은 장발장이죠. 이런 대목이 나와요. 한 빵 조각을 훔치다가 19년형을 선고를 받죠. 그런데 아무 누구도 장발장, 이 전과자를 받아주지 않는, 그리고 방황하던 그 시기에 밀리엘이라는 성직자 주교를 만나죠. 그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하고 또 그 좋은 대접을 받고 있는 중에, 또 거기서 좋은 방에서 숙식을 하는 중에 거기 보니까 비싼 촛대가 보이는데 그만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훔치게 되죠. 그러다가 경찰한테, 순경한테 체포되어서 결국은 그 주교, 미리엘의 주교 집에 끌려오게 됩니다. 장발장은 이제 큰일 났구나, 내 인생도 끝났구나, 감옥 생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갑자기 그 주교가, 아니 이거는 내가 준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두 개 중에 왜 하나만 가져갔느냐, 은촛대 하나를 더 주죠. 그럴 때 장발장이 그때 깨닫게 돼요.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 장발장의 생각에는 당연히 주교도 이렇게 나올 것이다, 나를 고발하고 자기의 손해대로 나에게 원한을 갚게 하고 분풀이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주교는 자신의 생각을 깨고 정말 자신이 봐도 비합리적인 반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진리를 탐구하면서 새 사람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의 생각, 세상 사람들의 원리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중에 영적인 원리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원리대로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 주신 축복도 받아 누릴 수 있고, 세상 사람도 놀라게 되고 변하게 되고, 비로소 하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영적 원리는 있고, 그것이 이론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행동 원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있어요. 행동 반응 중에 육신적 차원의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본능에 의한 반응. 이런 사람이 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브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다른 건 다 받아 누려도 되는데 땅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말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마음대로 임의대로 먹어라 하는데 분명히 말씀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근데 반드시 얘기했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뱀이 와서 먼저 하와를 이제 꼬드겨요. 이게 3장 6절의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여자가 이것을 뱀의 말에, 사탄의 말에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나무를 계속 보게 되니까 이게 먹음직독하고, 그리고 보니까 막 보암직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막 이제는 탐스럽기도 해요.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도 따게 먹게 만들어 버려요. 자, 이것은 뭐냐? 자신의 본능과 자신의 하고자 하는 일에 육신적인 그런 본능에 따라 움직였어요. 여기 보면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과 반해서, 하나님과 대적해서 자기의 본능대로 하는 반응이 있어요. 그것이 정말 육신대로 하는 행동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들어와요. 육신적 차원은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마귀 역사는 바로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 마귀의 자녀들은 다른 게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불순종하고 나가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임할 터인데 그 임하는 말씀에 내 본능대로 내 생각대로 불순종을 하며 나가는 거, 그게 반드시 육신적인 본능이요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마귀의 영은 바로 불순종의 영이에요. 에베소서 5장 6절에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이 본능대로 행하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마귀의 역사에 틈타는 그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의 본능대로, 특별히 내 육신의 본능이 있어요. 쾌락을 지키고 싶어하고 내 탐심대로 나가고 싶어하는 술, 담배, 이번에 뉴스 보니까 350% 이상이 마약이 늘었대요. 그중에 청소년이 대다수. 저희 반 그래프를 봤더니 2020몇 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 몇 년 사이에 그래프가 급격하게 올라가요. 비교가 안 되게. 이 시대일수록 육신의 본능,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고 싶고 하는 대로 행하고 정력도 못 이기고 증오심도 못 찾아서 살인도 일어나고 사탄 마귀는 숨기면서 우리의 육신에게 그것을 집어넣어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본능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바랍니다. 본능의 죄를 타고 범죄케 만들고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에게 본능적인, 특별히 식욕, 성욕, 명예, 그 다음에 수면, 탐욕, 우리가 정말 참지 못하게 하는, 그것만 일어나면 내가 막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일도 못하게끔 만드는, 마귀는 반드시 그게 틈타요. 그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이 뭐죠? 절제예요. 사랑이 제일 큰 거라면 절제에 우리가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그거 하지 못하면 모든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물거품이 되고 말아요. 이 육신의 생활은 무서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니 육체의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음행이 있고요, 더러운 것이 있고, 호색이 있고,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고, 당, 분쟁, 시기, 분열, 이단. 무서운 건 이거예요. 술 취한 방탕한 투기, 이런 것들은 경계해야 되는데 이렇게 십사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육신의 본능대로 행하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이런 차원의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행동을 하죠. 그런 차원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요, 영적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정말 10년 깊숙이 그 말씀을 받아 누리고 그 말씀의 열매와 행함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 인간의 이성의 한계에 매달게 되어 있어요. 딱 멈추게 되어 있어요. 윤리나 도덕적 기준이 최고죠, 최고. 이것이 그러면 또 최고의 선행이고 남을 이롭게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왜요?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 생각이나 사상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나는 거기서 최고로 도덕적이고 최고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모든 것이 타락했기 때문에 거기서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생각이, 판단이 온전할 수도 없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된 이데에 오르기를 받으면 그것이 정말 자신이 세상을 바꾸는 줄 알아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오직 유일한 질 되시고 나침판이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장 6절에 보면 마리아가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있었냐, 자기한테 비싼 향료 나드 한 근에 그 옥합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예수님 발 앞에 와장창 깼어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막 닦으시면서 예수님의 영적으로 장례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 그가 한 조금만 떨어져도 향기가 진동을 하는 그런 향수였거든요. 그런 기름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온 방에 냄새, 향유 냄새가 아주 집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가득. 근데 이제 거기에 12제자가 있었고 거기에 유명한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이제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딱 봤더니 마리아의 행위를 보니까 자신의 이성적으로는 이게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 행위가 자기 신이 볼 때는 너무 잘못한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야 이거 계산에 벌써 계산이 쓰거든요. 딱 봤더니 이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유익이 되겠느냐 이런 거예요. 이 틀려요, 맞아요? 맞죠? 맞죠? 그 뭐하러 허비예요? 예수님한테 장례는 요만큼만 있으면 돼요. 정말 해봤자 요만큼. 그 굳이 깰 필요가 있어요, 이성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는 충분해요, 요 정도면. 맞아요, 맞아요, 이성적으로. 여러분은 영이 깨어있으니까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벌써 가룟 유다는 틀린 거야. 벌써 영적 차원에서 생각하니까 그러시는데 생각보다 이성적 차원에서 행동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나 이 정도 헌신하면 되잖아. 나 이 정도 봉사하면 되잖아. 아니 봉사 한두 개만 하면 되지. 나머지 내 시간 쓰면 되고 내 시간을 통해서 거기서도 하나님 영광 나타내면 되지. 내 생각대로의 헌신. 아 오늘 딱 봤는데 10시간 넘었네. 자야지 뭐 하는 거야. 새벽기도 뭐야 뭐 하는 거야. 좀 저희 일단 온전한 정신 가지고 생활에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혹시 이러진 않아요? 나의 생각. 그것도 맞잖아요. 안 맞나요? 인간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가룟 유다에서 머리가 돌아간 거예요. 이거 차라리 300데나리온 팔으면 얼마나 가난한 사람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어. 이게 웬 허비야. 5조에. 이치에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정자의 노릇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틀립니다. 6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야 이렇게 말하는 거 네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거 같냐? 예수님 아시거든요. 예수님의 판단은 너는 도둑이야. 가룟 유다의 심보 보고 그 가치관 그 생각을 보고 근본이 잘못됐어. 너는 도둑이야. 근데 맞잖아요. 결국 누가 예수님 팔아넘겨요? 돈 때문에. 떠나서 자기의 스승을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가 모시는 스승을 돈 몇 푼에 은30에 팔아버리잖아요. 증명됐잖아요. 가치관이. 누가 도둑이에요? 넌 알고 있어. 너는 돈 훔쳐가는 사람이야. 거기 놓고 가져가는 사람이야. 그래놓고 가난한 자를 돕겠다고? 헌신이 모르고 예수님에 대한 예배 그걸 모르는 이성적인 차원의 생각이 아무리 제자라고 하지만 머물러 있었어요. 영적인 면에 볼 때는 분별이 안 됐고 어리석어 보였던 거예요. 틀렸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은 어리석어 보여요. 이성적 생각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어 보여요. 가룟 유다가 그랬거든요.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데 마리아 보고 뭐라고 하냐? 다른 게 아니에요. 너는 나의 장례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마음을 다해 준비를 한 거다. 마음의 예배. 정말 영적 예배를 마리아는 와장창 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모든 삶보다 귀한 거고요. 그래서 바친데 그게 아깝겠습니까? 내 죽음인데 내 생명인데 주님께 바치는 게 아깝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까짓거 내가 평생 모은 그 정도까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마리아의 귀한 영적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엄청난 축복을 했어요. 8절에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그날 어디를 가든 간에 나는 항상 있지 않겠지만 9절에도 보면 내가 어디 가든 너의 있는 일을 내가 선포하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들을 나타내죠.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넘어요. 나의 죽어가고 타락한 나의 패역한 잘못된 생각을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차원에 머무른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차원에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거나 또 내가 생존 본능, 난 안전하기 원해요. 항상 인간은 그래요. 누가 위험한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내가 더욱더 이익을 보고 안전한 길을 택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이기면 결국은 주님의 깊으신 뜻도 이해 못하고 주님의 놀라운 그 행함에도 내 이근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나 안에 보면 결국은 썩어요. 부정한 탐욕, 또 때로는 잘못된 육신의 감정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반드시
그 종족도 실패하게 되어 있고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4절 9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믿는 자는 영이 열렸어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과 영의 세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 여러분, 직분과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본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서 자기 생각이 맞지 않으면 예수님 팔아버려요. 크리스찬도 육신의 크리스찬은 육신의 일 쪽으로 나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 못하고 깊은 생각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앞날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의. 무서운 건 그거예요. 육신에 따라 나가면 사망한다니까요. 반드시 파멸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도 육신적으로나 우리 인간적 차원, 이성의 차원에서 머물면 안 돼요. 믿음대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가야지. 영의 생각은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다.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이성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하나님의 받지를 못하고 원수가 되려 대적이 되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려는데 순종하지 못해요. 할 수도 없어요. 자,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이런 차원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믿음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감격시킬 수 있어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거하시면 너희는 그래서 육신적 차원에 있지 않아요.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따라가요.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영, 순종의 영,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 영광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영의 사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살아가는지, 어느 차원에서 살아가서 행동이 나오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13절 14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그래 살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서 영이 육을 이겨야 돼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린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은혜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살아요. 그냥 여전히 육에 따라 육신의 그 어떤 내 생각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못 따라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있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대로 가야 돼요.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돼요. 육을 이겨야 돼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말씀에 이제 순종하세요. 헌신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헌신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인색함을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즐겨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온 마음에 대해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은 온 마음 대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영의 사람은 그래서 이해타산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그것을 보세요. 복 받고 싶으면 먼저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릇이 돼야 돼요. 그건 시험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감동이 와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소원하겠습니다.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먼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풀리면 얼마나 좋아요. 막 직장에서 풀리고 사업이 잘 되고 막 월급도 올라가고 막 내가 뭐 하던 일에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사실 그렇게 될 확률은 되지 않아요. 먼저 어려운 환경과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 믿음을 보시거든요. 그럴 때 내 소원함, 즐겨내는 함,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영부터 풀어나가야 돼요. 그럴 때 보세요. 반드시 복 받고요. 반드시 내 생활이 풀려요. 근데 지금 내 생활이 안 되니까 나는 점점 뒷걸음질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손의 건 또 잊어버리고 헌신하지 못하고 점점 후퇴하는 거예요. 내 생활이 안 되니까. 결국은 영의 사람이 아닌 도둑놈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인간적 차원이 넘으셔야 돼요. 어렵니까? 상관없어요. 하나님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진정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믿고 먼저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즐겨서. 하나님 사랑하니까 와장창 깨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근데 안 죽더라고요. 더욱더 복이 받더라고요. 말로만 은혜 받을까 하고는 싶어서 했는데 내 삶이 안 되거든요. 안 하는 거예요. 내 인간적 차원에서 머무른 거예요.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이 정도는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짜요 막. 그러니 복을 못 받아요. 그 차원이니까. 영의 차원이 임해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기적을 볼 수 있는데 그 차원에서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 같은 복받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정말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런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어떤 차원이 정말 좋은 차원의 행동 반응이 나타나느냐? 영적 차원에 육신의 본능, 인간의 이성이나 타산에 의해서 하는 행동 반응, 이것은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또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할 때 우리의 이성과 지식을 넘어설 때 영적인 믿음의 말씀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39절 41절에 보면 약한 자도 대적하지 말고 세 가지가 원리가 나와요. 예를 들어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우리의 육신의 반응은 뭐겠어요? 뺨을 맞으면 너는 쌍뺨을 때릴 거다. 당연한 육신의 원리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누가 눈치를 써요? 난 두 눈을 찌른다. 막 이런 분노가 우리 육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걸 다 깨버리잖아요. 이게 무슨냐? 육신의 본능대로 너 생각대로 인간적 감정대로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누가 때려도 화를 내지 말고 심지어 수치, 망신이 있어도 마음에 인내심과 여유를 가지라라는 거예요. 영적 생명에 따라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감정 더 넘어가서 수치나 인격적 모욕도 우리는 참아낼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하면 우리의 뜻대로 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에 대적을 하게 되면 우리 영이 먼저 막혀요.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우리 삶이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영적으로 타격 입는 것은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거 갈고 보면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대로 하지 말고 연단받고 이런 후연이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가라는 거죠. 여기 보면 또 하나가 있죠.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는 아예 겉옷도 주어라. 아니 속옷을 뺏어가는데 겉옷 주면 난 뭐 입어요? 아주 부끄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속옷 뺏겨도 겉옷은 있어야 되는데 했으면 아예 다 줘라 그냥 막 이거예요. 이거 뭐냐면 뭐 그냥 다 줘라는 게 뭐 일하지 않는 사람, 땀 흘리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냥 막 거저 줘라 막 그냥 이 뜻이 아니고요. 그 뜻이 아니에요. 이런 속옷 고독 같은 이런 내가 물질의 문제 같은 세상의 문제 같은 그보다 이 영적인 큰 자산 이것을 택하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딪혀도 그래서 내 물질에 손해를 보고 사소한 물질이 있어도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넘겨치고 기도가 막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엇에나 이 세상 일에도 영적인과 세상 일이 부딪힐 때 이것을 영적인 일을 택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내 영적인에 막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 다 가져.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사실상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 복 주신 사람 다 그런 심령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다 양보했죠. 이게 그냥 보통 재산이에요. 우리들은 웬만한 재산만 있어도 치고받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심령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셔. 그러더니 조카 롯이 뭐 얼마나 달라고 어디를 달라고 다 주는 거예요. 그냥 에이. 아깝기도 하고 섭섭했기도 했겠죠. 그런데 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거예요. 너 눈을 들어서 그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보이지? 이것들 너와 너 자손에게 그렇게 한군 주겠다. 영원히 주겠다. 하나님이 그때 복을 약속하셨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욕심 많던 인간의 눈으로 보던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때 최고의 도시였거든요.
뉴욕 같은 도시예요. 전 세계. 그런 도시 택했지만 파멸할 때 자신의 처도 잃고 모든 재산도 다 잃고 말았어요. 또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도요. 우물 판 다음에 욕심이 없었어요. 우물 하나 파면 유전이에요. 유전. 그거 하나 안 놓치라고 애를 쓸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아비멜렉 종들이 와서 뺏으면 뺏기는 대로 다른 데 갔을 때 또 나와요. 유전이. 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우물이. 또 나오고. 나중에 또 뺏겨도 또 나중에 보니까요. 뺏기질 않더라고요. 하나님 그러신 분 같아요. 어느 정도 시험이 합격. 연단에 한도가 있어서 합격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 시험 안 하세요. 얼른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연단이 있으면 얼른 패스하세요. 빨리 패스하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 복이 임해요. 막 이삭이요. 얼마나 복을 받는지. 최고의 부자잖아요. 지금 아주 유전이 몇 개예요. 그런 복을 받아요. 나중에 뺏기지도 않아요. 여기 보니까 또 나와요.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그냥 가져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원래 로마의 법이 있어요. 뭐냐면 나라법이 있는데 나라법이 급할 때는요. 가다가 어떤 사람에게 그 로마법에 의해서 징정 명령을 내려요. 징집을 해요. 그러면 꼼짝없이 그 사람은 오리를 가야 돼요. 그런 법이 있어요. 얼마나 귀찮습니까? 힘듭니까? 오리를 가는 거 불쾌한 일이죠. 그럴 때 그러지 말고 그냥 마음을 다해서 애초에 그들이 원하는 심리까지도 그냥 가줘라. 그런 거예요. 포용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그렇게 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 뜻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인민군이 시민들을 끌고 갔대요. 끌고 가서 짐을 지우고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크리스천이 겸손한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고 가다가 나중에는 짐 뺏고 죽이려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죽을 계획을 모르고 저는 힘이 있으니 더 지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인민군이 거기서 감화감동을 받아가지고 도리어 그 사람 풀어줄 뿐만 아니라 고기를 싸주면서 너는 그냥 가라고. 그런 일들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요거면 요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포용성 있게. 이게 영적 생명에 관한 일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죠. 그거는 뭐예요? 본능도 초월하고 우리의 이성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나도 살지만 남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영적 삶에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순교할 때 얼마나 억울해요. 주님 위해서 복음 전하고 좋은 일 한 건데 해악을 끼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적 핍박을 받아 돌에 맞아 죽어요. 돌 맞을 때 머리도 깨지고 이도 깨지고 갈비뼈도 부러지고 그렇겠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천사같이 빛나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는데 주여 이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순교자들은 하나님께서 큰 보상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우리는 갈 수 있어야 돼요. 다 영적인 차원의 행동하고 영적인 차원의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이에요. 이 중국에서 있었던 예화인데 이 중국의 농촌에 몹시 가물어가지고 이 농촌에서 물싸움 할 때 일이었어요. 근데 어떤 한 신자가 밤을 새면서 논에 물을 대고 집에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 거기에 있는 그 논둑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길이 엉뚱한 데 트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다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보니까 알고 있는 사람들의 논에 물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너무나 화가 나고 마음 같아서는 정말 꽃갱이 들고 집으로 찾아가고 싶었대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안 되겠다, 한 번 더 참자 해서 다시 보수를 하고 자기 논에 물을 대고 있었어요. 뚝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그 다음날 봤더니 또 그 물을 자신의 논, 자기 논에다 물을 또 대고 있더래요.
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다가 마지막 그냥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 찾아가서 이야기를 얘기했대. 그렇지만 저 한번 참았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꾸지람을 하더래요. 더욱. 이게 무슨 꾸지람이냐면 억지로 참은 거 잘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당신이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 생명력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그것을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대요. 기도하는데 감화 감동이 이렇게 마음에 오는데 어떤 게 오냐면, 아 그래, 내가 화내할 게 아니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의 눈에 물을 대주자. 그 다음날 가가지고 자신이 해주고 물을 그쪽에다가 물을 뚜구에 반향 틀어서 그쪽에다 물을 대줬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논의 주인이 그 사람한테 오더니 갑자기 회개하고 그 사람 발 앞에 울더래요. 그러더니 예수님 믿으면 다 그렇게 됩니까? 이러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나도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겠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성적 반응,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반응이 일어날 때는 절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없고, 우리의 속 좁은 차원의 생각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 그 믿음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믿음이 뭐 몇십 년 하고 우리 직책이 있고 아무 상관없어요. 영적으로 분별은 다르게 봐요. 영적인 게 장성한 사람, 어른이 있고, 영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런데 보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기준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자가 영의 기준을 볼 때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종교적 경험이 많고, 내가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고, 내 직분과 또 나는 신앙생활 얼마큼 하고 난 모태신앙이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육신에 속해 있으면 나는, 내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막 어린아이와 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헌신했으면 이제는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 신앙생활을 버려버리고 장성한 어른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도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롭고 믿음 있는 사람, 그게 정말 어른 같은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히브리서 5장 13절 시작. 자, 판단은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뭐예요? 그런 신자가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어린아이예요. 장성한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영적으로 분별하여 깨달아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열매를 맺고 행동 반응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지도 못하고 머리로만 있거나 순종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면서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 어른이에요. 어른, 믿음의 어른.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육체적, 내 성품이 나오고 그래 하나님 나라에 지장이 가게 만든다면 애예요, 애. 하나님 말씀 못 깨달아하는 거고, 하나님 뜻도 모르는 정맞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육신 하나 못 이기고 내 가치관 하나 바뀌지가 않았다면 어린아이 같은. 에베소 4장 14절.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속임수 같은 말, 간사한 유혹, 세상의 그 풍조, 세상의 가치관 요동하지 않아요.
장성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바꿔놓지 그것에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어른이 되셔야 돼요. 신앙생활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알았다고 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강력히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른이고 결국 복받을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소개시켜줄 사도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지금도 알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이 강권적으로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것이 넘치다 못해 능력으로 나타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가져오게 하는 능력의 제자 사도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영적인 사람, 내 인간적인 생각과 육적인 성품 가운데 머물지 않고 세상 가치관에 눌리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의 역사도 이기고 하는 영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전진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